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또 교회에 와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단 말씀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은 난 죄짐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사절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이로다.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의 생이 천지개벽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통해서 천지개벽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고 혼미케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도와 선교에 올인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산업이 전도와 연관되어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일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도 언약의 백성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자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저주 재앙 사탄과 지옥 배경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얼금인 줄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주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을 사실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환경과 문제와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한 가지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능력을 지금 사용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신분과 시공간을 초월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게 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겨지고 체험되며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과 24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오직 복음 안에 전부가 있음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 사탄의 세력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탄식이 나의 마음과 탄식이 되게 하사 생명운동하는데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 온 성도인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렘넌트가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언약 잡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승리한 것을 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엘리야가 사안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붕괴된 것을 본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존재임을 알고 속이는 사단을 꺾으며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복음으로 원내서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사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내게 주는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갈등이 늘어가고 복음 누림이 안 되어 감사가 없고 응답도 희미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때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라는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대 복음의 안테나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정 얻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며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서산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김복상 선교사님 가정 늘 붙들어 주시며 협력하는 선교 현장과 은혜교회 자체 지교회 또 해외 지교회에도 또 다민족 지교회에도 늘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는 찬양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생기를 얻는 능력에 찬양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과 경쟁자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 서밋에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며 올바른 복음이 없어 무너져가는 교회에 은혜받아 교회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제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석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복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다래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귀한 부부 선교사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머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브라질 복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처럼 또 귀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비네 곤젤라스 사모는 데보라 베타니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크게 환영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한 귀하게 또 섬겨서 함께 브라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시적으로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생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쓰임받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떡 먹는 거 그거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이 평생 그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평생 쓰임받기는 쓰임받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가치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고 그렇게 처형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자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처럼 피 흘려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나고 무덤 문이 터지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약하고 모양 없고 볼품 없고 실패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대속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뭔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서 죽었으면은 끝이 났을 것인데 사단이 박수치고
사망이 왕노를 할 것인데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떡을 먹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광야 40년을 가면서 늘 붙들고 가는 것이 예배 속의 피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수장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감람산 강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회복이 되기 전에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서 또 재앙이 쏟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름 준비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름이 없는 등만 들고 다니는 가짜 성도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서 달란트를 묻어둔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말씀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떠받는 염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오고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오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흉계를 꾸미고 권모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내려가시고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때의 한 여성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귀한 일에 무슨 의도로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유다가 그것을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논아줄 수 있는데 허비하느냐 하면서 또 힐난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시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일을 하였다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속사의 섭리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게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사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은 얼마나 저주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부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떡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셔서 그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 그러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부터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머리가 나쁠 겁니다. 아니면은 양심이 불량하기나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양심이 바르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유월절 피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2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요. 은 30이 얼마나 많냐? 그때의 노예의 값이 은 30이에요. 스승을,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돈의 매인 자, 돈의 눈이 어두운 자예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은 은 30에 그리스도가 팔린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린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십자가 지는 사건 700년 전에 보듯이 기록했는데도 안 믿는다. 그거는 IQ가 나쁜 것보다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래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언된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됐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공생애에 4번이나 예언했습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와 그 부활을 계속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질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도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그때 주님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얘기했어요. 떡 먹일 때에 십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그때서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복이 그냥 복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그 대속의 은혜를 알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도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언제 진다고요? 유월절이라. 유월절에 십자가에 진다는 것은 구약에 그처럼 예언된 유월절,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인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월절에 돌아가실 그리스도라고 예언이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치밀하게 흉악하게 자신들이 음모를 꾸며서 유월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셨습니다. 때가 찰 때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유월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섭리는 예언된 대로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들 눈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사람들 눈이 두려워해요. 이것이 복음 놓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 놓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그때나 오늘이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만 눈피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괜찮게 하는 것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그것은 수천 전에 예언됐고 그 구속사의 섭리 따라 그리스도는 오시고 그리스도는 3년 동안 그 일을 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가 옵니다. 오순절에도 많은 순례자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죽였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께 나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성직자나 교회는 이처럼 악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데 살인을 하고도 남들이 모르면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더 거두지 마옵소서. 내 죄가 모태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죄를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죄의 가운데 있었는 것이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침상에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당이 우상 전당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실제적으로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복음 없는 속은 이처럼 무서운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속 사역과 섭리는 한 번도 사람들이 막은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계계를 부리고 이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어요. 그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후대를 다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 해도 유월절 어린 양 구속 사역을 붙든 자는 막을 수가 없고 출애굽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해도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하만이 아무리 계계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 해도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교권과 헬라의 우상과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가 구속사역과 그 섭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췄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섭리와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죄에 속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속 섭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사도행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구속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유대 교권도 못 막고 헬라 우상 세력도 못 막고 그러면서 로마의 큰 박해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날 그리스도가 내어준 바 됩니다. 둘째,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제자입니다. 여제자의 향유부음 사건,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언적 행위예요.
이 여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부었는데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게 예언적 행위가 되었어요. 예언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귀중한 옥합을 그리스도 앞에서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옥합은 한 아들았고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면은 1년이 365일인데 휴일 빼면은 1년 내내 일한 것 값이 한 옥합이에요. 그거를 깨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걸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그거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충성은 때때로 정말로 비난과 조롱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도 감격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걸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걸 또 비난해요. 그게 제자였고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조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비난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즉각 제자들에게 부딪혔어요. 어떠면은요, 즉각 장로들에게 부딪히고 즉각 주변 목사들에게도 부딪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냐? 팔명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기는 숨기고 제자들에게 동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그는 돈꾀를 맡았는데 돈을 훔쳐간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평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해야 될 일들과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할 일과 구속사 섭리 속에 내게 한 번 주어지는 그 기회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주님께로 칭찬받고 주의 일의 중요성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할 수 있는 일과 내 생애에 한 번의 기회 오는 거하고는 구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렇게 살다가는요, 평생 한 번도 헌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인생, 너무나도 그건 슬픈 거예요. 늘 중요한 일은 놓치고 늘 중요하지 않는 일에 가치를 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늘 반대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돼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보다가는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데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조카 롯의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롯은 육신의 가치관에 단번에 결정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언약의 가치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붙들었다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 달랐어요. 에서는 육신적인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나중에 형들을 원내스 되게 만들었어요. 12지파를 세계 복음만 하는데 원내스 만든 사람입니다. 형들은 육신적인 가치 붙들고 있다가 요셉 앞에 크나큰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치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가치관을 굳게 잡고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주 부탁드립니다. 안수받은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어 안수한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울은 그 자리를 육신적인 자리로 생각하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가치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만 좋아합니다. 슬픈 일은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잡히시기 전에 중요한 시간인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베다니 이름이 뭔가? 가난한 동네란 뜻이에요. 아픔의 집이란 뜻이고 번민이 많은 동네란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번민이 많고 아픈 자의 집들이기 때문에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이미 치유받았는 집이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문둥이하고 결코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면은 시몬은 저주병에서 치유받은 자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시몬이 누군가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은 아픔의 집인데 문둥병의 치유가 되었고 나사로의 죽음이 치유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베다니에 있었던 거예요. 아픔의 집에 있었고 아픈 동네에 있었고 그리고 치유하셨고 때로는 거기 가서 쉬기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 담은 곳에 마음 담아야 돼요. 노바디 현장, 나싱의 현장에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 여인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한 이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의 장래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구속사 섭리에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중요하게 쓰임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모르고 주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르고 알고 했다, 그분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때로는 감동이 와서 성경을 헌금을 해가지고 오늘처럼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 구속사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억되는 일들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한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 그러면서 해외에 지교회당을 세운다. 지난번에도 우리 성전 수리할 때에 탁 모자랄 때에 난감할 때에 결단 딱 하고 옥합 깨듯이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사 섭리 속의 한 일은 나중에 기념비적인 일이 된다, 두고 기억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중요한 일에 오직 한 번의 기회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많은 목회자 평신도들이 중식과 마음을 담아 한 일에는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여성들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름도 쓰여지지 않는 시대에 여성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한 일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의 기념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13절 예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나서 최고의 축복을 또 말씀하고 버금가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진짜 멋있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재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복음 알면은 아픔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 엄청난 아픔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진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 알면은 부자 되는 거 말고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세되는 그리스도 말고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일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재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영원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기억되는 제자, 기념비적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깨닫고 헌신한 것이 이처럼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전도 깨닫고 이 대열에 작정하고 썼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최고 가치 있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영 안에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 사람이 영 안에 열렸냐 안 열렸냐? 에서와 야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축복 속에 있고 이 섭리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픔의 동네, 가난의 동네가 복음 안에서 기념비적인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또 내게 아픔이 있다, 진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제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알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언약 붙들고 옥합 깨뜨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시게 함을 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까. 힘써 마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외 27분, 감사헌금 김경자 사모님 외 13분, 성교헌금 박미희 권사님 외 29분, 건축헌금 송재학 장로님 외 23분, 생일 감사헌금 김강남 권사님, 김연봉 권사님, 조혜진 청년, 윤혜민 청년 드렸습니다. 서밋스쿨 헌금 노필래 전도사님, 김현출 권사님, RUTC 헌금 이윤상 랩런트, WRC 굿즈 판매 수입 금액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교회 디자인 팀입니다. 지난번 WRC 때 굿즈 판매 여러 가지 디자인해서 판 거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 또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 붙들고 예배 속으로 구소삭 섭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축사하시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으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셨는데 오늘 또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동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손길에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면은 보이는 것이 우상의 정각들입니다.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의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의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 붙잡고 드린 손길에 이유만큼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해 주옵시고 세포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배 드리는 일에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6일 담임 목사님께서 RTS 동문전도학교 강의 있으십니다. 중대원 개강 예배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또 받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계속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서 중심 담아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기간입니다. 이때의 공예배 또 기도회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겠습니다. 뒤쪽에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부 훈련과 기타 주보상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사용에 대해서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렘넌트가 조금 사용하다가 불을 다 켜놓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는 우리 후대들이 장소 사용에 있어서 필히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 쓰신 다음에는 소등과 에어컨, 전기 물품은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센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협소하고 좀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코로나 위험도 있고요. 반드시 밤늦게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용하신다면 먼저 좀 알려주시고 서로 소통해 주셔서 장소 사용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장 중요한 일에 평생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섭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제자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헌신하게 되고 기념비적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일이 우리 신앙생활과 헌신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영원한 제자, 세계적인 제자, 기념비적인 제자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최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합을 깨트린 여제자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일에 평생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대속의 자녀를 알고 누리며 가장 중요한 일에 평생 쓰임받게 하시고 말세 시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인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속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사의 섭리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으면 교회는 종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사 섭리는 한 번만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오직 이 기회 속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자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영원한 제자, 세계적인 제자, 기념비적인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최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구속하신 은혜를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내 찬송하겠네 담임 목사님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의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구속사 역사의 섭리와 흐름 속에 옥합을 깨뜨린 여제자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구속사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